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 조금 살펴보고 복습을 하고 난 뒤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프린트물 보시고 또 우리 카톡으로 보내드린 자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세 번째고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재앙을 당하는 하나님 백성을 볼 때 내 머리는 무엇이 가득하며 또 무슨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요? 9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멸망받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오니까 내 머리는 물이 가득 찬가 보다, 아니면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었는가 보다, 끊임없이 눈물이 나오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죠. 설교를 해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또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늘 울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설교했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예레미야서 9장 1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는 9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나눴죠.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따랐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요? 예레미야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놨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버렸다. 내 율법을 버렸다. 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기로 계약한 말씀을 후시대에 가르치지 않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할 때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버렸고 그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들 또 바알신,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어떤 삶의 원리, 그리고 그 당시 우상 이런 것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재앙을 당합니까? 왜 심판을 받습니까?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꼭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버렸고 또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을 앞으로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나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보시면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나라가 죄악이 관영하고 또 심판을 받을 그런 타락한 상태에서 이게 힘을 가진 사람들, 또 용맹한 사람들, 또 부자들, 또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자기 손으로 부를 만들어낸 사람들, 악을 행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악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자랑해라 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이제 알고 좀 자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잘 사는 것 때문에 또는 권력을 가지거나 힘 있는 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거고 또 그것 가지고 악을 행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는 것은 자기 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거기
잘 보시면 나를 아는 것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사랑을 행하고 또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깨닫는 것을 좀 자랑해라. 알아라.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어느 시대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가장 인간적인 것이고 가장 상식적인 것이고 가장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부한자가 되거나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차라리 그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들은요 절대로 자랑하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공의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항상 역사에 남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죠. 잠깐 동안 부를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공의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항상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의 길과 여러 나라의 풍습을 배우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여러 나라의 길, 여러 나라의 풍습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레미야 10장 2절, 3절에 보시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그걸 따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마다 이런 우상이 있고 이런 풍습이 있는데 그게 우상을 섬기는 풍습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어떤 영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게 욕심을 따라가는 게 결국 우상이 된 거예요. 신약에 가면 그 형태의 우상은 없어지지만 욕심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게 물질로 가버리면 재물의 신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무엇이라 이렇게 말씀하나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 다스리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진짜 신이다. 진짜 참 하나님 엘로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언약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 없이 언약의 모든 무엇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예레미야 11장 8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기로 복을 주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언약의 규정대로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으로 언약이라는 방도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도 언약의 방식대로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대로 하기 때문에 공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마음대로 한다. 그거는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하시기 때문에 언약대로 구원하고 언약대로 복을 주고 언약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화가 난 것은 복을 받을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지만 심판할 때는 공의대로 심판하는 거다. 그래서 언약의 규정대로 내가 행할 거다, 심판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섬겨야 복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섬겨야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열심이 우리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배우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여기서 믿음이 나오고 여기서 바른 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규정대로 일하신다. 예레미야 11장 8절 말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동네 사람인가요? 사실 예레미야 고향 사람이죠. 아나도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망한다,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는다, 저주에 가까운 설교를 자꾸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 만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면서 그렇게 따라다니고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죠. 앞으로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악한 자의 이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한 까닭을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무엇과 경주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까?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예레미야가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막 불평 섞이는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이런 사람의 일, 생기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 때문에 네가 힘들어한다면 앞으로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찌 하려느냐. 그래서 보행자와 함께 걸어도 피곤하다면 앞으로 말과 함께 뛰어가야 될 때가 올 텐데 이 말이죠.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지금 어렵다면 그래서 더 지금 마음을 준비해놔라. 앞으로 더 큰 일 생길 테니까 내가 지켜준다는 얘기죠.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예레미야에게 점점 어려워질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까닭을,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여러분, 시대마다 그렇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마음이 강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권력을 차지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사람을 막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악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막 펑펑 쏘고 다니고 남들 하지 않는 건 막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걸 보니까 평생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요, 그 악인의 그 잠깐 동안 누리는 부라는 것은 정말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깐 동안 그 악을 포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악인들을 또 필요한 만큼 쓰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악인들이 왜 잘 됩니까? 그리고 평안합니까?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잘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뽑아버리겠다. 악인들이 의인들의 것을 빼앗는 이웃에 대한 것에 손을 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겠고 뽑아내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의인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설교하면서도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고 악인이 형통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도 이제 욥기서 말씀을 새벽에 나누는데 욥의 말을 들어보면 현세에서 심판받지 않으면요, 하나님 내세에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악인들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내가 정당하고 정직하게 그 바른 이익을 찾는 것이 공이고 정이라면 그 사람이 반드시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여러분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악인들은 영원히 형통하지 않는다는 것. 잠깐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형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바르게 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악인들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이 반드시 뽑아내신다. 그리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를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0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배띠를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배로 된 띠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교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허리를 감싸는 띠이기 때문에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지휘층들, 왕이나 국왕들이 이런 교만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 교만이 배띠와 같다. 그것을 유브라데 가서 강가에 바위 틈에 숨겨놓으면 나중에 가보면 썩어 없어졌어요. 썩어 문드러져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너희 교만도 이렇게 내가 썩은 것처럼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교만함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게 배띠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물 설교라고 그러죠. 실제로 물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이런 설교를 예레미야가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교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엇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교만한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해도요, 그들이 교만을 잘 버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스인의 피부, 그리고 표범의 반점, 이런 걸 가지고 설명했죠. 구스인의 피부가 이게 변하는 거 봤느냐? 구스인이 흑인이죠, 흑인. 흑인의 피부가 씻어낸다고 변하더냐? 표범의 반점, 이렇게 까만 반점이 있는 그 짐승의 그 반점이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느냐? 안 변한다. 그처럼 너희들의 그런 교만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듯 심판을 받는다라고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교만함과 완악함, 잘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3장까지 문제인데요. 오늘 14장부터 배울 거고요. 그러면 족보 빨리 한번 또 암송을 해보고 우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서부터 10대 손,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외워보십시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의 역사, 역사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으로 그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름이 남아있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내가 구원하겠다고 예수님까지 역사가 이어질 때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10대 손. 그래서 아담 다음에는 셋 다음에는 에노스 다음에는 게난 다음에는 마할랄렐 다음에는 야렛, 그 다음에는 에녹, 그 다음에 무두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다. 마할랄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녹,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그리고 노아 같이 의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쓰임받은 거죠.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뒤에도 셈, 함, 야벳 중에서 함과 함이 결국 죄악을 상징하는 후손들, 죄를 퍼뜨리는 그런 문명의 선조가 되었고, 다음에 셈이 믿음의 후손이 되죠. 셈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셈의 마음을 따라서 연약한 자였지만 아브라함까지 믿음을 이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셈의 아들은 아르박삿의 아들은 셀라, 그 다음에는 에벨, 그다음 벨렉 때 이제 바벨탑 사건이 벌어져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버립니다. 다 흩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벨렉의 아들은 루의 아들은 수룩의 아들은 나홀의 아들은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흩어진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넘어가고, 야곱의 12아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고 구원의 모델이 된 겁니다. 그리고 12아들 중에서는 유다가 회개하게 되었고, 회개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유다인이 된 거죠. 유대인. 그래서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그 다음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다음 솔로몬 때 선교할 수 있는 이방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솔로몬이 이방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경고하기 위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기 그게 북쪽 이스라엘 그런 남쪽 유다입니다. 북쪽은 물질을 선택했고 힘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결국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는 왕조가 됐죠. 그래서 이 북쪽에는 두 왕조밖에 없어요.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나머지는 전부 반역으로 한 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금송아지 섬기는 바람에 나답 아들 때 반역이 일어나죠. 바하사 반역을 했지만 또 우상을 섬겨. 엘라 또 반역을 했지만 시므리 때 또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오므리가 이제 왕조를 이루죠.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이 우상을 섬기면서 아들이 다 비참하게 또 죽죠. 아하시야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고 그다음에 여호람은 예후에게 활에 맞아 죽고 예후 왕조가 새로 세워졌지만 결국은 물질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너무 교만과 물질 때문에 타락한 거죠. 그래서 이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4명의 왕이 지나갔지만 결국은 살룸에게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살룸, 그 다음에 머나헤임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브가히야가 태어나고 베가에게 반역이 일어나고 호세아가 반역해서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BC 722년에 혼혈 족속 혼합 종교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섬기다가 타락하게 되죠. 르호보암 다음에는 아비암을 이제 개혁한 사람이 아사인데 나중에 나이 들어 늙어서 병들어서 이제 배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고 두 번째 계획이 아들 요사밧 때 계획을 했지만 아합과 사돈을 맺는 바람에 우상을 섬기면서 아들이 다 타락해버려요. 몇 대를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요사밧의 아들 요람과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이요 창자가 흘러나고 비참하게 죽고 아하시아는 예후에게 칼에 맞아 죽고 아달랴가는 왕자 다 죽여버리고 지가 6년 동안 왕이 되었지만 살아나는 아들이 겨우 왕이 되었는데 우상을 섬기다가 부왕이 때 죽임을 당하 요아스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 아들 아마샤도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혁한 사람이 우시아예요. 우시아는 너무 잘했지만 문둥병 걸려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져 죽고 요담 아하스 아카나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네 번째 개혁을 했지만 15년 병든 것을 회복하고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만 복을 받고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태어난 므낫세가 결국은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죠. 사실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역사의 기록이죠. 므낫세 때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아는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애굽에 잡혀가고 죽고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받고 포로 잡혀가가지고 겨우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 포로 잡혀간 사람이 여고냐, 스알디엘, 그다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회복하지만 말라기 때 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올 때까지 전부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다음에는요, 아비훗, 그 다음에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엘리웃, 그 다음에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새로운 언약을 하게 되죠. 그게 신약이 출발이 되는 거죠. 이 구약의 말씀대로 다시 언약을 맺고 이방인이 다 돌아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유대인이 돌아오고 난 뒤에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 심판하겠다. 죄인을 다 구원하고 난 뒤에는 내가 이 땅을 끝내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죄인을 구원한 얘기가 성경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다 기억하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 족보를 이제 먼저 다 이렇게 머릿속에 다 정리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족보 다 외웠죠? 여기 세 분은 다 외웠죠? 지금 방송은 지금 9분 보고 계시는데 방송 10분으로 바뀌었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족보 무조건 다 외우십시오.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서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지난주에 13장까지 말씀을 나눴죠. 예레미야서는 39장까지는요. 예루살렘 망하는 이유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이 예루살렘 망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막 안 망한다고 또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망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망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14장에도 보시면요. 그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임하는 재앙이에요.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저주에 보면 기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뭄과 기근이 임했을 때 그 가뭄과 기근, 예루살렘은 바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없거나 양식이 없으면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짐승들도 먹을 이렇게 물도 없고 새끼를 낳고도 짐승들도 웬만하면 새끼를 다 키우는데 짐승들도 새끼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이 임해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2절에 보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에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3절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버선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사람도 살기 힘들고 짐승도 살기 힘든 그런 극심한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이 고통받는 거 보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악한 것이지만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호소하는 장면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은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 당한 때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할 일 하셔야지요. 짐승들도 다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기근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9절에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여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목사의 기도이고 백성을 위한 기도죠. 백성들이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지만 이 목사들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재앙을 좀 거둬 주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경제가 파탄이 나고 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룻밤 머물다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우리를 대하십니까? 전능하신 분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지는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어그러진 길을 가서 돌이키지 않는다 저들이. 내가 저들의 죄를 지금 벌하는 것이다.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한다는 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나중에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근으로 한 대 때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국 죄악 때문이죠. 그러니까 10절이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의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라. 기근도 내리시고 또 질병도 내리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 땅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도 이런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돌이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우리 거기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요.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래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칼을 보지 않고 평강이 임할 거다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평강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러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노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준 거 말고 자기들이 뭘 봤다 이렇게 하는 계시. 그리고 점술과 헛된 것. 점술이 점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어떤 언어를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이상한 무당처럼 이렇게 점을 치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것과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짓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낸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근데 성도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이만큼 타락해 있고 이런 질병이 임했을 때 평강하다 괜찮다 긍정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심판이 나중에 있지만 분명히 재앙이 임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비난하거나 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런다면. 근데 그 사람들 말 듣고 따라간 사람들은요. 어리석게 말씀 따라 회개하지도 않고 공의를 행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게 그 자녀들까지 다 심판받아요. 그들과 그 아내와 그 자녀까지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내가 똑같이 악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는. 또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고 성도까지 심판을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을 알지만 말씀대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냐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자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자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여기 보시면
아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너는 이 말로 이르라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너는 그럼 누구겠어요? 예레미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그리고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느냐. 그럼 이 내 눈은 누구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마음은 아프다는 거죠.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냐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망하는 것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면서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걸 이제 예레미야의 눈물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울고 하나님도 울고.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이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없으면 들을 귀가 없으면 이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는 백성을 보면서 우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예레미야의 기도.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진짜 선지자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게 선지자의 기도죠. 말씀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니까 언약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우리 백성 복 주기로 하나님 계약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돌이키기로 계약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22절에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아니라. 우상이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상이 비를 줄 수 있습니까? 또 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아뢰는 거 아닙니까? 하고 예레미야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끊임없이 백성을 위한 기도죠. 또 말씀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또 거짓 선지자가 방해를 할 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는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 교회 이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단들을 그들을 없앨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단을 그냥 내버려 두냐 하면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을 이기는 길은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는 길, 넘어지지 않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혹받지 않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바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넘어가면 여기 뜻을 돌이키기에 내가 지쳤다. 제가 지난주에 요약한 거 나눠드렸죠. 요약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용서해달라 예레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1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시되 네가 기도하는 거 들었는데 지금은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미 심판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하는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게 모세 때부터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래서 모세, 하나님과 언약한 그 말씀을 받았던 모세죠. 사무엘,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개혁했던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시대를 바꾼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와도 나는 이제 그 말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 이미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나아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라. 이미 지금 다 때가 늦었다.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다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칼에 죽을 자 그리고 기근으로 죽을 자, 포로돼 갈 자, 포로돼 갈 자가 믿음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 가서 회개하고 쓰임 받고 돌아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길대로 그냥 가라. 지금은 돌이킬 사람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여기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 므낫세 때문에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열왕기 하서에서부터 계속 했던 말이에요. 역사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선지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 하서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 하서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한다. 열왕기 하서 14장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게 히스기야의 아들이잖아요. 히스기야의 한참 뒤에 나오네 그죠? 히스기야 왕 때니까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니까 21장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를 많이 피를 흘렸다 하는 얘기 나오죠. 이게 이제 죄를 지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가 개혁을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개혁을 잘해도 내가 므낫세 때문에 안 된다. 23장 26절 한번 보세요. 23장 26절 열왕기 하서 23장 26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여기 써놨죠. 여기 옆에다 예레미야서 15장 4절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같이 내용이 같은 내용인 것은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게 역사의 팩트예요. 그리고 뒤에는 망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면 안 돼 쓰는 거예요. 그 15년 더 사는 사람 바람에 이 므낫세가 나온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죠, 욕심. 큰 은혜는 경험했지만 병을 낫는 큰 은혜는 경험했지만 이 악한 므낫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이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제대로 양육했더라면 좀 이런 일이 없었겠죠. 제대로 믿음으로 안 키운 거예요.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 어머니 헵시바가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백성을 타락시켰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아까 제가 족보 얘기했잖아요. 아사 때 한번 개혁하고 여호사밧 때부터 개혁하고 우시아 때 개혁하고 히스기야 때 개혁했는데도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렇게 성전을 문을 닫을 정도, 성전에 우상을 세울 정도로 악을 행하니까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기도하지만 이제는 모세가 와도 안 되고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했다. 므낫세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15장을 다시 돌아오면 15장 4절에 머나스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리고 5절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여러분 주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으면 그래도 말을 안 들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는 표현을 쓴 거는 이걸 이제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지치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만큼 내가 기회를 많이 줬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내가 지칠 정도로 이제는 돌이키기 싫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기로 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한 영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지만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심판이에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서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는 거죠. 8절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 해가 떨어져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과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건 뭐냐면 남자가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남자가 다 가장이고 기업의 주인들인데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쇠약하고 기절하게 하고 수치와 근심이 되게 하고 남자는 대적의 칼에 다 죽인다. 결국 나라가 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10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또 기도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이 예레미야가요, 자기 나라 망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 나라 망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걸 듣고 난 뒤에 어머니가 나를 괜히 낳아가지고 지금 이때 괜히 낳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다 듣게 됐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싸우는 자를 만난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망한다는 얘기를 설교를 자꾸 하니까 전부 다 예레미야 욕한다는 거예요. 나를 저주할 자로 삼는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혼란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끄끄리요. 근데 바벨론을 통해서 친다는 얘기입니다. 13절에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려러 함이라. 그리고 거기 1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통받는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밖에 없는 거예요. 이 15절부터는 예레미야의 고통입니다. 선지자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결국은 혼자 고통을 이제 땅에서는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선지자의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건 참 기쁘고 좋은데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면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절거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워줬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목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운 거죠. 예, 망한다는 설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불편하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 입이다. 내가 깨닫는 말씀만 하라는, 깨닫게 하는 말씀만 하라는 거죠.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마라. 왜냐하면 고통을 당하니까. 20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려니 그들이 너를 질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해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저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보면 말씀대로 하라고 제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럴 땐 때로 싫은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못한 거라고. 이제 인간적인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감정이 좀 맞설 때가 있고 이렇게 책망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떨면 이제 받아들이면 감사한데 안 받아들이면 이제 대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이제 많이 힘들죠. 그렇지만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긴 노성벽처럼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때로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예레미야는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위로를 받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참 힘들게 사역한 거죠. 오늘 16절에 보시면요. 거기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또 물어요. 왜 우리가 망합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16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갖지 마라. 왜냐하면 곧 망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할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결혼하지 마라, 자식 낳지 마라 이런 말을 들었다면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결혼하지 마라, 자식 낳지 마라, 곧 나라 망한다, 자식 놓으면 독한 병으로 죽게 될 거고 묻어둘 사람도 없을 거다, 칼에 죽고 시체는 짐승이 와서 뜯어먹을 거다 이런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런 설교 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인자가 이렇게 헤세드 사랑, 인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제해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라가 망하니까 평강도 없애버렸고 사랑도 내가 제해버렸다.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어디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다 죽으니까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잔치가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이런 설교하니까 10절에 보면 거기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이게 설교했다는 얘기죠. 말할 때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거든. 이런 묻거든. 이렇게 묻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죄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이런 큰 재앙을 당할 죄를 지었냐, 무슨 죄를 지었냐 이렇게 묻거든.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 아버지 때부터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내 율법, 약속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버리면요 다 같이 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는 거다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너희 손조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할 때보다 지금이 더 악하게 되었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왜 망하는지 설명해 주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내 말을 버렸다는 거죠.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여긴 줄을 하나 쳐놓으세요.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나라가 망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이려고 망하는 게 아니고 죄를 인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난 뒤에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깊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꾼 말을 듣고 불순종했을 때 40년 동안 다 죽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타락하게 되니까 바벨론 가서 이제는 두 세대 70년이 지나야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70년 이제 시간을 얘기합니다. 내가 씻어도 돌아오려고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망해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값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군사들을 어부로 표현하고 있죠.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이 숨기지 못하리라. 18절에 내가 우선 그들의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이 악과 죄를 배나 갚아낸다. 값을 지불한다는 거죠.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을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런 죄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내가 배나 값을 지불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단락이 나눠지죠.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심판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이제 하나씩 낱낱이 이제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거짓과 또 불의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이런 죄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17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이에요. 그래서 왜 심판하는지 물을 때 이런 죄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17장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악상, 예레미야의 설교라고 쓰시고, 유다의 죄는 하고 쓰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철로 된 이 볼펜으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의 세균을 마음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죠.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도다. 우상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을 믿고요, 육신을 의지하고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6절, 그는 이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여러분, 사막의 메마른 땅의 가시나무예요. 가시는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거죠.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또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 맡긴다.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8절에 비유로 설명하죠. 아까는 가시나무지만 여기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시편 1편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어느 게 나으냐? 가시나무냐? 물가에 심긴 나무냐? 사람을 의지할 거냐? 여호와를 의지할 거냐? 그렇게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까 처음에 지적한 것은 사람을 의지한 것이죠. 우상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했던 그 죄, 하나님 버린 죄. 그 다음 9절에는 마음에 타락한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 사람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 심장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마음을 살피고 폐부는 우리 신장이에요, 신장. 내 내장, 장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속을 다 들여다본다는 뜻이에요. 그걸 살피고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11절 보십시오.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로 치부란 말은 부자 된다는 뜻이요. 불의하게 돈 버는 사람들. 이건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 자고새가 뭐냐면요. 메추리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꿩하고 비슷한 건데 메추리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자고새의 특징이 뭐냐면 남의 알을 가져와서 자기 우리 둥지에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로 돈을 벌고 불의로 부자 된 사람들은 마치 자고새가 남의 알을 품고 와서 이렇게 알을 까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을 까놓으면 거기 어미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날아가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알을 가져와서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부활해서 날라가 버리는 것처럼 불의로 돈 버는 사람들은 중년이 되어지면 거의 다 사라지고 없을 거다.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라. 불의함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들은 결국은 자고새의 이 알처럼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중년이 되면 다 날아가 버릴 거다.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죄죠.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흙에 기록된다 뭐냐면 흙에 묻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백성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만 하나님 버린 자는 흙에 갖다 묻어버린다. 이런 뜻. 심판한다는 거죠.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 하나님 버렸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요 한 절은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여호와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 얻으리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고치소서 그럼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15절 보십시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하라 할지어다 하나이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디 있냐 지금 한번 보여봐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은혜가 임하는데 지금 당장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서오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치욕을 당하게 하는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의 문에 서서 성문에 서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여기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 장사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을 쉬면서 회복하는 날이에요. 생명을 회복하는 날인데 그때 뭘 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 악착같이 그렇게 다 모아도 하나님이 다 잃어버리게 하신다.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그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순종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여러분 순종하면 다윗 같은 왕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안전하게 되는데 근데 26절 반대로 사람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여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불순종하면이죠.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불의를 행하면서 치부하려고 부자 되려고 하고 이렇게 안식일까지 어기면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모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성문에 불을 놔서 내가 다 무너지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넘어가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킬 때 토기장이처럼 그릇이 부러지면 다른 그릇을 만들 토기장이처럼 내가 회개하면 다른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을 물레로 그릇을 돌리다가 이렇게 잘못 돌려서 이 그릇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거 주물딱주물때가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죠. 토기장이가 그렇게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심판하려고 할 때 이들이 회개하면 심판할 나라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도 악을 행하면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받게 되기 전에 회개하라 이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토기장이만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18장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옥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이렇게 삐뚤어져 가서 터져버렸어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레 여기면 농로라 돼 있는데 물레로 돌아가다가 이렇게 삐뚤어져 터져버리니까 다른 것을 만드는 걸 보여주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5절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할 때 여기 민족과 국가잖아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하나님께서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 심판하려고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가 그에게 내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려고 했다가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돌이키면 내가 토기장이처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삼으려고 할 때, 새롭게 세우려고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여러분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고 막 할 때 그들이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 복을 주려고 하다가도 내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11절 이게 진짜 본론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거 말해보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또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치려고 한다. 계책을 세워가지고 내가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아름답게 돌이키면 하나님이 토기장이처럼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고 못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살란다 이러면서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완악한 고집을 내가 안 꺾겠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란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다. 헛된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가르치고 전해도요.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계획대로 살란다 그러면서 그냥 내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냥 나는 행할란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이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죠.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이 레바논에 가면 이제 높은 산이 있어요. 2000m가 넘는 산. 거기 이제 흰 그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만년설처럼 겨울에 눈이 쌓여 있거든요. 그 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찬물이 흘러내린다는 거죠. 이 물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땅으로 여기 15절부터 물어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않은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려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렇게 말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랍니다. 내가 악한 걸 완악한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말하니까 저 만년설 흰 눈이 어떻게 없어지겠나.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보기에 부끄러움과 이렇게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대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하니라. 이렇게 못되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예레미야가 설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니까 예레미야를 치자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치자.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있고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계책이 있으니까 우리가 혀로 예레미야를 치자. 말로 대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결국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19절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이 예레미야의 기도죠.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에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라운저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면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면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에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농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이러면 예레미야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 계획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도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대적하고 도리어 막 나를 공격하고 막 모함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 때 똑같이 싸우면 안 돼요. 나도 똑같이 악인이 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해보십시오. 말씀대로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막 바른 말 했다가 욕먹는 거 맞죠,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자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욕을 얻어먹었다고 대적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감정으로 같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예레미야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사람한테 욕을 먹고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이게 이제 선지자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18장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9장에는요. 이제 이게 옹기에 대해서 옹기가 나오는데 옹기는 이제 하나의 단지 단지를 깨트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깨어진다는 거죠. 깨어지면 회복되기 어렵다. 회복되지 않는 모습으로 심판받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설교하는 바람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제 예루살렘 모든 이제 왕들과 주민들이 다 이제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설교하게 되니까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성전이 무너진다 하니까 제사장들이나 이런 성전에서 일하는 이런 제사장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장에 나오는 19장의 설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요것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장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던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뚫리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번영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골짜기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드시몬 문 어기, 이 하드시몬은 밑에 번호가 달려 있고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고 되어 있죠. 질그릇에 조각난 그런 그릇을 깨뜨리는 그런 문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옹기를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백성들의 어른을 불러놓고 이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해놓고 옹기를 보는 앞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옹기를 하나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는 이제 죽음의 골짜기가 될 거다. 그래서 거기 7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옹기를 깨뜨리면서 여러분 이 단지가 한번 깨어지면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붙일 수 없잖아요. 아무리 뭐 붙였다 한들 검이 다가 있고 깨진 조각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이 다시는 깨어지면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다 망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드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사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하는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하고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옹기를 깨트리면서 깨어진 옹기처럼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회복될 수 없다. 끝났다. 이 왕들과 백성들은 다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20장에 보시면요. 거기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여기 보면 이 바스훌이라는 성전의 총감독이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한 예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성전이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요. 2절에 보면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렸다고 돼 있어요. 매를 댄 거죠.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수갑을 채운 거예요. 이 나무 고랑이 뭐냐 하면요, 나무로 된 수갑이에요. 나무에 구멍을 뚫어놓고 반을 쪼개서 양쪽으로 딱 채우는 거예요. 그럼 나무에 손이 딱 묶이는 거죠. 그런 수갑이에요. 우리 옛날에 춘향이 목에 이렇게 나무로 된 칼을 쥐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수갑을 예레미야에게 채워가지고 성전 방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여러분 제사장에게, 성전 관리인에게 매를 맞고 수갑이 채워져서 감옥 같은 곳에 지금 가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다음날 바솔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 그러니까 목에 씌웠다는 건 목에까지 채웠다는 얘기죠. 고랑 풀어주며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솔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나니라. 그래서 이 마골 미사빕 번호가 하나 적혀 있고 밑에 해석이 나와 있죠. 사방의 두려움이라. 그래서 네가 바스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네가 하는 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름 바꿔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골 미사빕, 네 사방의 두려움이 이제 앞으로는 일어나게 될 거다 하는 이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바스훌이라는 이름은 해방이란 뜻이에요. 해방되었다, 해방한다 이런 뜻인데 해방이 아니고 너는 이제 두려움에 갇히게 될 거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의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그래서 이 바벨론이 와서 심판할 때 여러분 바소홀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의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소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바솔 죽는다 그러죠. 바벨론에 옮겨지고 너는 거기서 죽게 될 거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거기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동조하면서 예레미야를 치고 함께 감옥에 가두었던 네 친구들도 같이 다 죽게 될 거다. 그 시대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지도자들이에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때리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요, 또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또 예레미야가 이게 고난을 당하니까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파멸하고 멸망할 거다 계속 예언하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자꾸 욕 얻어먹으니까 이 말 안 한다 하면 마음에는 막 안 되는 거야.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깨달아져 있는데 욕 얻어먹는다고 안 하니까 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이게 아픈 거예요. 친한 벗들이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조금만 틈이 보이면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보이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나한테 복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의
나의 사정을 주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깨달아서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비난이 오고 어려운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믿는다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의인을 시험하시고 아까 폐부와 심장, 신장과 내 내장과 마음을 살피시는 보시는 이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으니까 주께서 그들을 보복하심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처음 이렇게 비난 들을 때는 아이씨 이제 말 안 해야지 이랬다가도 마음이 막 못 견디게 하나님 주시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보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1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노래죠. 그리고 14절부터는 예레미야의 이제 실망하는 이게 한탄.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며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며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이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 도와줄 줄 믿긴 하는데 엄마가 괜히 날 낳아가지고 말이야. 어머니의 뱃속이 무덤이 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힘들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통을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는 이제 시드기야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왕을 만나서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까지는 백성에게 설교했죠. 백성에게 설교하고 지도자나 어른들, 장로에게 설교했는데 이제는 21장에는 드디어 왕을 찾아갑니다.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는 이유를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근데 백성은 못 알아듣고 있고 안 들으려고 하죠. 결국 심판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전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아픈 거죠. 그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심령도 계속 얘기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믿을 사람이 있으면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 꼭 믿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전하면 믿을 사람 믿어요. 편안하게 전하시고요. 또 안 들을 사람은 끝까지 안 듣습니다. 그걸 때 화내지 마시고 전하시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들을 사람이 듣게 하고 또 못 들을 사람은 못 들어보러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삶을 살면서 기회가 되면 전할 수 있는 만큼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삶을 보여주면서 바른 삶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면서 바른 삶을 가르치고 전하는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위로하시면 힘내고 낙심하면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아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고 나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해줄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아예 교회도 안 오고 이제 아예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 들을 사람은 듣는 거예요. 또 깨달을 사람은 깨닫는 거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로 전하고 방송으로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제 이 시대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시대니까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있는 사람들은 듣고 보고 깨달아 복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은혜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제 시간을 허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때 말씀을 듣는 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또 천국을 지금 들어가야 되고 또 심판을 받을 일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은혜를 누리시고 또 알지 못하는 자들은 증거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